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7주차 인도를 맡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남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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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말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러한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먼저 나아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자. 두 번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자가 되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자.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아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자.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는 그 대열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고 그 뒤로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했는데요.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라고 여호수아서 4장 10절 하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넜던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강 중간부터는 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먼저 갔다고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고요. 저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도록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요단강 물을 건널 수 있게 물을 막아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대표들과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든 또한 부모님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는 가장 먼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먼저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발을 먼저 내딛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지나는 순간 가장 먼저 통과하고 싶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 있어야 될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끝날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그저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에 발을 내딛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큰 버팀목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 또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리더. 이와 같은 리더로 키울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의 리더들이 정말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고 버팀목이 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요. 그 광야의 생활과 홍해와 요단강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전해 들은 세대가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가 실제로 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를요,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전에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그저 귀로만 듣고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충분히 아직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현장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저도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전도 물품을 가지고 교회 주변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대표된 12명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그것을 쌓아두었을 때 후손들이 이 돌들을 쌓아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물었을 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로 또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돌들은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분명히 그것을 듣고 그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한다. 왜일까요?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그 역사를 전해들은 세대들은요.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의 삶이 형통하지 않냐.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까 너도 나를 해치지 말라고 이방의 왕이 이삭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뿐인지 아십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섬기고 있던 보디발 장군도 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도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함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비로소 다시 물이 채워지는 모습.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나아가고 중간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 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이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험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됨은 이 패역한 세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명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진데,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저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늘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주 차고요. 8주 차까지 하면 한 학기 어머니 기도회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에 시작할 때는요. 온라인으로 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현장에 와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입니다. 믿음으로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소극적으로 전해 듣고만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홈페이지 어머니 기도회 게시판에 자녀들의 이름을 공유해 주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어머니 기도회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